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날씨도 갑자기 추워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더욱이 오늘 우리 대학교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입시가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현명하신 분인 게 확실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조용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그간 또 먼저 법회를 진행하시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을로 제가 믿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소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법회 법문이 여러 가지 주제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제일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교의 목표고 또 뭐 우리가 여기서 강연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자체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는 일이란 게 제가 주로 이 강연하는 일이고 학생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적응이 돼 있어서 여러분처럼 일반 대중들을 청중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자료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얘기하자고 그러면 한정 없죠. 불교 경전 전체가 다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그냥 그 시발 정도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래도 최소한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있을 테니까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얻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이제 평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죠. 저도 이 불교를 맨 처음 접하면서 깨달음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으로도 많이 쓰는데 그 깨달음이 부처님한테는 어떤 것이었을까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또 제가 여러 그 교리 강좌, 개설서 이런 노력을 한 것도 실은 제 자신이 깨달음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 같은 궁금증이 있을 사람들의 예상에서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또 이 부처님의 그 취지에 맞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말하기가 주저되더라고요. 도대체 그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것 원칙적으로 말로는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아주 자신 있게 했던 말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면은 왜 그걸 우리보다 실천해 보라고 권했을까? 이 답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 속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깨달음은 시작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은 많이 쓰죠.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 지속되지는 않을 망정 어쩌다가 갖게 되는 그 깨달음 그 원천적인 발상에서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게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간직을 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깨달음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효과가 좀 뭐 지속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수시로 변경되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또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사실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얻게 되는 깨달음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구별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진실이고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매일 또는 특정한 계기를 맞아서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을 자신 있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진리라거나 진실이라거나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진실을 얻었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때 역시 부처님이 얻었다고 하는 그 깨달음과 뭐 질적으로는 동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좀 각별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그것을 차별해서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일상의 깨달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수식어를 한정하는 말을 붙이죠. 아까 반야심경에서도 나왔겠습니다만은 정각 앞에다 바를 정자를 아니면은 또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냥 바른 게 아니라 아주 평등하게 바르다 등정각 거기에도 또 하나를 더 붙일 수가 있죠.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는 그냥 최상의 평등한 바른 깨달음. 그러나 깨달음은 항상 공통 분모로 갖고 있어요. 이 앞에 수식어가 없는 공통 분모로서의 깨달음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상에서 얻게 되는 그 깨달음에 앞에다가 정도 붙이고 등도 붙이고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다듬어 간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고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깨달음일 것이다 라고 확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좀 싱겁죠.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내가 어쩌다 갖게 된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그 어디서나 통용된 또 진리,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핵심은 뭔가 여기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교리 내용을 교리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끌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부처님의 설법 모두가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지만은 그거 일시에 그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많은 설법들이 일시에 얻어진 건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의 사실,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딱 한 가지의 이치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뭐냐? 제가 오늘 자료에다가 맨 먼저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연기라고 얘기하고 또는 중도라고도 얘기하고 더 집약해서 얘기할 때는 공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 내용은 바로 연기, 중도, 공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상사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 경험하는 내용 중에서 보통 간과해 왔던 거, 잊어버리거나 외면해 왔던 그런 사실들의 가치를, 중요성을 집약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하면 우리가 그걸 귀에 담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핵심 교리인 중도, 연기, 공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거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세련된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러고
너무 쉬워서 별 실감 나지 않은 일상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반성입니다. 반성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알고 있었던 지식, 나의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돌이켜 봐서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생각했는지 그런 걸 돌이켜 보는 것을 우리는 반성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은 바로 반성의 지속입니다.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연기, 중도, 공 이 어려운 말들을 썼지만은 그건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것 있어요. 그런 진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나 이전에도 있었고 나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있었던 그것을 깨달았을 뿐이라고 한 바로 그 깨달았다는 게 반성이고 이 깨달음은 이전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똑같은 사태를 놓고도.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달리 봤다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걸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은 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기억일 뿐이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생각했는데 결과가 똑같아 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반성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혹시 그 기억에 낸 것이 좋지 않은 것이었으면 오히려 그런 반성은 안 하는 것만 또 못하죠.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야 그것을 반성이라고 합니다. 연기라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연기라는 게 대단한 이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다 겪고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그걸 보편적인 진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기 혼자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중에 성공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그럴진데 밖에 있는 고정된 어떤 물건은 그렇지 않겠어요? 집을 짓더라도 뭔가 다 서로 부속품을 맞춰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기계를 만들더라도 아니면 또 어떤 집단이 형성되더라도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서로 관계를 고려해서 형성되고 또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거죠. 결코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나 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 이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이상 하면은 인연이 두 개 정도, 원인이 두 개.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한테 비롯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주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세계 자체도 그렇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렇고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둘 다 똑같은 인연인데 하나의 원인은 직접적인 거고 바로 나한테 비롯된 거고 이것을 이제 인연이라고 할 때 굳이 구별하면은 바로 나를 지칭하는 원인은 인이라고 부르고 나 외의 모든 간접적인 원인들 그것들을 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기의 다른 표현은 인연이죠. 여러분들 연기라는 말보다도 인연이란 말이 더 익숙할 겁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사라지고 이런 그 인과의 관계를 우리 일상에서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바꿔준 게 인연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되겠어요? 딱 어느 한 가지라고 자로 재서 한 가지에 있을 수는 없죠. 그 관계에 따라서 내가 설 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은 양편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요. 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죠. 나의 비중이 크면은 아마 내가 양쪽을 다 좋아해서 처신해야 될 위치는 나 쪽에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힘이 약하고 내 주변의 힘이 더 강하다 그러면은 내가 처신해야 될 위치 중점이라는 것은 나보다는 바깥쪽에 다른 사람 쪽에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바른 자리를 찾고 그 바른 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도적인 우리의 인식이나 삶은 고정된 자리가 없어요. 한 가지 딱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 이런 사태를 말하자면은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식을 다 버려버린 것. 물론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가치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고려해야 될 때 그 바른 자리를 중도라고 얘기하고 중도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치인 관계성, 그것을 우리는 연기 또는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다 싸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 전체를 후대에 공이라고 표현했지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우화하고 잊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핵심은 연기고 중도고 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끌어내다 보니까 말씀을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유명한 교리가 형성이 되죠. 예를 들면 삼법인, 불교 교리할 때 맨 먼저 거론하는 게 삼법인이죠. 또 사성제, 이것도 아마 짝을 이뤄가지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사성제에 네 8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금방 얘기했던 인과관계, 서로 관계를 맺어서 상대방을 같이 고려하면서 나도 그 속에서 처시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 이치, 그것을 12인연 또는 12연기 이런 여러 가지 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거론했던 삼법인의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중도라든가 연기라든가 공의 세계를 우리의 경험대로 끌어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반성해 볼 때 나오는 이치예요.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삼법인 중에 맨 먼저 거론된 것이 무상이죠. 갖춰서 얘기할 때는 재행, 무상. 앞에 재행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고 편하면은 막연히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다 뭔가 만들어졌어요.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연기의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한 가지 요소에서 또 다른 요소들이 덧붙여가면서 화합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태를 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무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또 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의 의식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무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흔히 간혹은 변명할 때 어디 곤란한 처지에 처했을 때 변명 삼아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무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상을 정말로 뼈저리게 항상 간직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중요한 깨달음의 첫째로 꼽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항상 반성하라는 겁니다. 항상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애달아하고 있는 것, 그거 한번 돌이켜보면은 자기만의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 누구나 다 겪어왔고 옛날 사람이 겪었고 또 내 자신을 따져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거 이전에 나에게도 있었어요. 어쩌면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죠. 그때 거기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면 지금 나가 있지 않다 하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어떤 어려움을 고통을 처했을 때 그때 잘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 그런 것은 생각하고 절대 절명 여기서 해결 못하면 나는 그냥
죽어, 나 쓰러져, 나 완전히 파산해, 이런 관념에 쌓여 있는 한은 결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이런 것을 되새겨 보라는 것이 무상이라는 거고, 또 그러한 우리의 인식의 태도를, 사고 방식을 아까 얘기한 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저 어릴 때부터 이 별을 많이 보고 자라서 아마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만, 별을 볼 때마다 제일 궁금했어요. 저거 언제 저기 갈 수 있을까? 그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런 노력들은 해왔죠. 뭐 달 탐사는 이미 끝났고, 지금 목표는 나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20년 프로젝트가 화성에 가는 겁니다. 화성에 왜 갑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지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가꾸면 될 텐데 왜 화성에 탐사하러 가겠어요? 화성 탐사하는 목적은 간단한 겁니다. 거기에 이주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한테는 요원한 일이 되겠죠. 아마 우리 살아서는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갖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주과학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 의학으로 보면 최고 첨단 과학이 뭡니까? 유전자 공학이죠. 유전자 공학의 목표는 결국 인간 복제하는 거예요. 지금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장애에 부닥쳐 있긴 합니다만은 다 몰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노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구가 그렇게 좋은 행성이라도 언젠가는 파괴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죠. 아마 그렇게 하면은 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핀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계는 무상하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뭐 그렇게 노력해서 그러면은 인간 복제라도 성공하고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면 화성으로 간다고 해서 무상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구는 화성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또 변하게 될 거니까 다른 행성을 뭐 목성을 찾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상은 이렇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고통에 대한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이건 뭐 사전에 제가 이걸 올리라기도 쉽게 올릴 수 있겠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때 고통입니다.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하고자 한 거, 어떤 뭐 이상적인 어떤 거라도 상관없죠. 직업이든 아니면 돈벌이든, 물건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아주 좀 고가의 가격으로 좋은 걸 사서 다른 사람들 싸구려 산 것 보니까는 금방 망가졌는데 내 것은 말짱해요. 그러면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누가 내 것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다? 그것 보면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불편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것도 무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신제품 만들지 말고 지금 있는 걸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딱 고정시켜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변화를 못 느끼니까, 그것이 달라진 걸 못 느끼니까 적어도 자기 그 소유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불편한 거라든가 고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죠. 뭐 이 자리에서 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애정이라든가 그걸 겪어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잘 됐다는 사람은 없을 거고 혹시 지금 잘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시로 불편한 걸 느끼죠. 그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었거나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고 상대방의 마음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고 왜 사람이 잘 좋은 관계에 있다가 깨지겠어요?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변한 사실을 느낄 때 달라졌다는 그 무상이라는 사실을 남을 거면은 내팽개치죠. 그거는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보살이에요. 남의 일에 대해서도 같은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나 이제 남의 일은 차치하고 우선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 무상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을 느껴요. 그러나 무상이라는 사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 거예요. 우주의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고통은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불변의 사실을 자기 스스로 체험할 때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 주관적인 체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생인데 그 원인은 결국은 무상에 있다. 이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게 생로병사에 있죠. 그러나 태어날 때의 고통은 우리는 모릅니다. 뭐 부모님은 아시겠지만은 나는 내가 태어날 때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늙어가는 과정까지 심각한 고통은 다 나의 육체의 변화 또 정신적인 갈등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 나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 공포지 정작 죽어서 죽는 그 순간에 고통스럽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경험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하지만 죽음은 다 무섭다고 가장 고통스럽다 하는 대표로 드는 거잖아요. 무상이 주는 공포죠. 무상을 체험할 때 변한다. 뼈저리게 그것을 자기화시킬 때 우리 그때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상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엄청나게 안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좀 연장시키려고 그러죠. 왜 건강식품 찾고 헬스클럽 찾고 아니면 등산 가고 뭐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합니까? 내가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어서 또 그 젊음을 좀 더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갖게 되죠. 바로 그 무상을 자기 스스로 체험할 때 고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삼법인 두 번째가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행위든 어떤 사태든 간에 그것은 고통이다 해서 일체 행보 또는 일체 기고라는 두 번째 진실을 열거하는데 그 따로일 수가 없는 거죠. 무상이라는 사실에서 저절로 귀결되어 나온 것이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통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애쓰는 것 중에 바로 그 첨단이 아까 얘기했던 생명복제와 같은 의학 부분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죠. 사실 우리는 벌써 평균 수명이 불과 이 100여 년 사이에 2배가 신장됐죠. 우리나라도 20세기 초반에는 평균 수명이 한 40대, 50대나 됐을 거예요. 지금도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는 평균 수명이 40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80세에 가까워지잖아요. 약도 많이 개발됐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많이 개발됐어요. 그 덕분에 수명도 늘었는데. 무상을 좀 연장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행복한가요? 뭐 여러 가지 편리를 누리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반성해 봅시다. 반성해 보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지 않죠.
행복지수 얘기 나왔는데 행복지수는 이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서 더 높아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라든가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더 높습니다. 무상을 좀 변경해 보려고 애를 쓴 나라일수록 그렇게 노력할수록 그것과 비례해 가지고 고통은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또 없는 고통도 새로 쏟아나죠. 온갖 병을 다 채취해 놓으니까 다른 병도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암이라는 게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모를 때 아직 정체를 밝혀지지 않아서 퇴치법을 모르면 일단 암이라고 그걸 범주에 놓고 보죠. 그 중에서 아는 병도 있어요. 뭐 에이즈라든가 뭐 동물에서 때문에 어쨌든 뭐 이상한 감기, 뭐 사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것들 퇴치법 나와도 또 신종의 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됐다고 해서 이 병에 의한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래 산다고 뭐 그게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걱정한 줄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세대가 참 이런 면을 보면은 불행한 세대예요.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사회 공동 자금으로 비축해 주고 막상 쓸 때 되면은 못 쓰고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는 더 할 거죠.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예요. 나중에는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두 사람 이상의 노인을 살려야 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살았더니 오래 산다고 해서 그 별로 고통이 완화됐다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언제 우연히 들었죠. 여기 제 자료에 여러분의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노인이 하는 푸념이 있어요. 70세를 넘기니까 믿을 만한 친구는 땅밖에 없더라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저 노인 참 해안이 있는 분이다. 어디 땅을 좀 많이 사돈다 보다. 땅 투기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노인 되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친구도 없어지고. 그래서 빨리 땅 속으로 들어갈 일밖에 없다. 내가 언제 땅으로 들어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무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물리적인 수단으로는 결코 고통이 해소될 수 없어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전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고통인 것도 고통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나중에 벗어나죠. 벗어난 것 따져보면은 우선 보면은 회피지만은 사실은 회피가 아니라 그것 그냥 인정하고 뭐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돌아선 거죠.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은 무상으로 스스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지.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열악하니까 뭐 화성에다가 어떻게 아파트 많이 지어놓고 거기 공짜로 준다고 거기 이주를 간다고 해서 이 변화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발생하는 그 고통이 해소되지는 않아요.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이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 변화 누구에게나 오는 일, 그러나 그 변화하는 기간에 언제 더 못 쓰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직 못 쓰기 되기 전까지라도 잘 활용하자. 그때까지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 재행무상에서부터 비롯된 일체계고랍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답으로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나온 하나의 사태가 있어요. 진실이. 그것을 무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뜸 무아 얘기하면은 제일 좀 수긍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무상이라든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겪어오는 다반사의 일이니까 그래 나도 종종 그런 일 수시로 겪어왔고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에게 영혼 같은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좀 섬뜩해지고 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 가지를 인정하면서 아니야, 나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내 또 하나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끌고 가. 뭐 우선 지금 이렇게 내가 좀 망가졌지만은 조만간에 회복하면은 나의 그 순수한 자아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다시 드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일시적으로 위안이 되면 그렇게 믿어도 아무 상관없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연기인 사실, 어떤 우리는 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이것까지 부정해버리면은 그건 정말 독단이죠.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런 관계를 인정하면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나까지 없다 그런 뜻으로 무아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그릇된 생각을 일으킬 독소항으로서 아만과 같은 그런 자아, 그런 영혼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무아라는 사실을 무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것은 금방 무상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연장하면 됩니다. 항상 변한다는 것은 성질로만 있다는 거죠. 어떤 성질로만, 변하는 성질, 그때그때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이 또 다른 성질로 바뀌고, 아니면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성질을 담고 있는 물건 자체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뭘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거, 또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 뭘 보더라도 그것은 정신력으로는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담고 있는 틀은 유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영혼이다, 자아다 하는 것은 자기의 정신적 그런 능력, 성질, 그것만큼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편의상 자아라고 얘기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이런 성질을 담고 있는 어떤 고정된 물건이 있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을 거다. 뭐 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형성되지도 않고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왜 그렇게 고정되고 변하지 않지 끝까지 가는 물건은 인정하겠어요.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뭐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그런 거 찾고 있었어요. 그 실체. 우주가 뭐 어떤 실체를 다 연구해 봤더니요. 옛날에는 실체라고 하면은 지수화풍 4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동서를 떠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고정된 요소, 실체, 그것을 지수화풍이라고 했어요. 인도에서는 공까지도 얘기합니다만.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걸 누가 실체라고 얘기한답니까? 더 연구하니까 그게 아닌 줄 알았죠. 그래서 원자라고 했어요, 그거. 원자라고 다 무슨 뭐 우리가 어떤 흙덩이 하나 아니면 기름덩이 하나 그것 다 현미경으로 분석하면은 어떤 실체 보이잖아요. 원자. 그 우리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하는 거죠. 이건 실체구나. 그걸 또 더 고도의 현미경으로 연구하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뭐 전자, 중성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까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것이 유동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결국 지구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도 우주 생명체잖아요. 우주 물질이잖아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체를 찾는 작업은 지구 밖에서 우주 물질을 탐사하는 데서 밝히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것 비밀을 알면은 그것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지구 또 거기에 한 구성원인 생명체 비밀 다 드러나겠죠.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것, 실체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것도 물론 실체가 아닌 걸로 판명났지만은 그건 4%밖에 안 되고 보통 물질.
한 23%는 모르니까 암흑물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거, 한 70% 이상, 그것은 아예 그냥 암흑 에너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로 있다고 그래요. 에너지로.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기운으로 있다는 거고, 성질로만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게 성질로만 있어요. 고약한 성질, 나쁜, 뭐 다 고약하진 않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좋은 사람 만나면 금방 성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에 뜰 겁니다. 누구는 나보다 정말 참 부처님 같다고 얘기하는데 또 누구는 나보다 꼭 뭐 도야지 같다고 얘기하는 놈도 있더라. 그건 맞는 말이죠. 자기 성질은 그렇게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성질이 나를 결정하죠. 나란 걸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 성질 먼저 떠올리거나 성질이 잘 생각 안 날 때 그건 뭐하고 연계됩니까? 이름하고 연계되잖아요. 이름 동명이인 많아요. 그럴 때 동명이인을 차별하는 것은 A라고 제 이름이 승석이니까 승석이라고 불린 사람은 언제 한번 만났더니 말이 어떻고 인상이 어떻고 성격이 어떤 것 같더라. 그렇게 연결해갖고 차별하고 또 다른 승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상을 갖고 차별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 그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육체라는 것을 실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잠정적인 실체죠.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화장터에 가서 제가 되기 전까지 그 실체에 들어가 있는, 부속되어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속성이고 이런 속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성 덩어리를 편의상 자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아의 교설이에요. 무아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디라고 하죠. 나라는 본질, 뭐 흔히 하는 말로 나라는 자아, 그것은 나의 성질에다가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름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무상이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된 실체도 탐사해 봤더니 그것은 에너지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질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좀 실감 안 났어요. 근데 근래 우리가 컴퓨터하고 함께 살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이제는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컴퓨터가 온갖 일 다 해주잖아요. 요즘은 뭐 가상체험까지. 뭐 헤드셋 쓰고 이거 보고 앞에다가 이상한 안경 쓰고 하면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창한 도구 없어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대화도 나누고 물건도 사고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물론 지금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실제의 효과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나 인터넷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름일 뿐이에요. 그건 가짜 나죠. 그리고 어디 하나입니까 그게? 아이디 하나만 갖고 쓰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좀 무지하게 사는 분 있습니까? 수많은 아이디를 지어서 나중에는 이쪽 사이트 내 이름이 뭐더라? 그거 기억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걸 구별하려고 거기다가 형상을 집어넣죠. 아바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바타가 뭐예요? 나를 구별해주는 형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어떤 가짜 나한테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잠시 그 가짜 나가 탐욕하는 것에 물들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지 말고 항상 그럴 때 나는 그게 아니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이런 반성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나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스스로 갖고 나가라는 것이 바로 무아의 교설이고 그 취지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중도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중도, 공을 실천하면서. 뭐 마지막 얘기가
나라는 것도 결국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영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지의 세계고 항상 변동이 가능한 무상의 세계고 그러면 나의 중심점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법회에 참석해 갖고 있어서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또 뭐 혹시 오늘 수시에 참석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토록 내 희생하면서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처음부터 그냥 나라는 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정말 집착 없이 무아의 경지 그대로 살면 되지. 그런 의문이 당연히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무아의 세계고 무상의 세계이고 공의 세계를 자기가 반성하고 항상 돌이켜보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당사자가 알고 있어요.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전제가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무아 깨닫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 간 데는 분명히 내가 아닌 나의 주변 사람들이 고려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공과 무아의 이 무상의 세계를 정말 반성하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자기 모든 행동은 그 중심이 나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보살이 바로 그거고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을 나만 갖지 않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식이든 아니면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정신을 갖는 것,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자비라고 그러고 이런 정신은 무상, 고, 무아, 소위 공의 경지를 몸소 깨닫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 가치를 발휘할 수는 없죠. 진정한 가치를. 제가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는 우리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고 내가 옛날에 고정적으로 알았던 것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이든 간접적인 체험이든 간에 정말 진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실천해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은 여러분이 좋은 것은 당연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볼 때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돌아오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죠. 네, 시간이 돼서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